1995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유니버시아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 오이 이카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녀의 우승을 기대하면서 TV 앞에 모였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km를 남겨두고도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제는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에 모든 일본인들이 환호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승점을 얼마 앞둔 시간에 그런데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카와 선수는 그때 정신이 나가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에 코스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다리와 심장을 가졌을지라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그 경기는 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고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를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자는 인생의 참된 방향을 정한 자입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공사,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일을 마무리함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성벽 건축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성벽 완공 후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예배를 정비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제사를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주된 임무는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제 성전이 보호받아서 안정을 이룬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의 확장이었고 성전 재건의 완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레위인들이 성문 관리까지 맡았을까요? 여러분, 성벽 건축만큼 중요한 것은 성벽 관리예요.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상존하는 대적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의 경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너무나 적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문을 관리하는
문지기 임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벽 관리에도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레위인들이 성문 관리까지 맡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를 다시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은 평생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세우고 예배를 정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때 그 과정에서 성문들을 건축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문들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루만 자고 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는데 그 쓰레기들은 쓰레기와 분뇨를 처리하는 분문으로만 배출하도록 한 것이죠. 생선은 따로 의문을 통해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건설한 문이 뭐죠? 몇 주 지나서 가물가물합니까? 성문들 중에서 북쪽에 있는 성전과 붙어 있는 문, 제일 먼저 건축한 문이 뭐죠? 양문인 거예요. 양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양을 출입시켰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양문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는 그 위기를 타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익에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은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의미가 있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건축한 성전과 성벽이 의미가 있었고 교회 사역도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7문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그래도
제일 1문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영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여러분 19세기를 선교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런던은 거의 모든 선교 단체의 전진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각 지역과 도시와 마을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요충지에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과 시의회 임원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때 이 도시는 술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정하였고 그것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대부분의 시가지가 문을 닫고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역시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제하며 봉사의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순교를 유지한 도시는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미국의 건국 정신을 살펴보건대 미국은 16세기에서 17세기, 18세기에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 이민 세대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때 동부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출발한 대학이었고 그 이후에 각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발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어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더 나아가서 남한 전체를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한반도 전선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무려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미국인 전사자가 4만 명이 넘어요. 유엔을 다 치면은 거의 11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당시 미국 내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반전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시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강국으로서
한반도에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면서 매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단체와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비교해 보면 천연 자원과 물자 면에서는 남미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엄청난 광물질을 소유하고 세계의 흡파라고 일컬을 만큼 엄청난 양의 원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미의 나라들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미 나라들은 가톨릭이 지배하는데 이 가톨릭이 토착 신앙과 혼합되어서 미신적인 종교로 변질되었어요. 이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과 그 열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적 예배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는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든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삶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소요리 할 때 우리가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뭐였죠? 세 가지. 말씀과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하게 될 것이지만 그 성례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올 때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도 있고 못 사는 후진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선진국의 96%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민족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선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송하고